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선면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른 아이와 살찐 짐승이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의 특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 또 우리 교회로 부르는 대강절 어드벤트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소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이 옛날 구문구로 지금도 나라가를 나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드벤트라고 하였는데, 강림 또는 임함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번에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성삼위의 이위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38회만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 37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헨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헨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나라, 우리말로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50일에 나옵니다. 이는 모두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대구. 이 구약 성서학자인 존 브라이트에 의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15장 18절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시작으로 시편 9절 7절 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에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의 영이 임함으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임에 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미천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줄기에서 라고 하지 않았고, 다윗의 아버지, 가장 평안한 평민에 속했던,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천하고 연약한 곳에 구세주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로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표현인데, 이 말에서 신약에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의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는 예언이 본문에서 유추되었다는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어떤 다른 곳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신약에 이 구약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오직 마태복음 22장 23절에만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바실레이아는 단어는 이 통치하다라는 동사의 바실레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명사를 남성적인 명사로 쓰지 아니하고 여성적인 명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신부처럼 의지할 때 그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가 훨씬 낮았던 적이 많음을 압니다. 또 남편을 의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여성의 모습이 많이 비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쓰여졌던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속에 여성 명사가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에 맡기고 그의 영에 거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또 어떤 곳에 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지 또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화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주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행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는 우리의 의식주의 삶 속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영향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인간 전체의 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너희를 위하여서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영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은 지식과 도덕에 의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은 즉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라 사상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던 김준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생산이며 능력이다. 조지 뮬러는 생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는 통계적으로 어떤 효과보다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헛사는 것이며 자연의 법칙에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속한 사회 속에 또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도 임하고 자기의 삶에도 임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도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5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간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방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삶을 주관하여서 이곳 이 땅이 아닌 앞으로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80% 90%의 사람이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생도 하고 자기가 행하면 다 의고 다른 사람이 행하면 불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8세기)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실현해 보려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을 이룬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이 노예 해방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극렬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결국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이 신앙의 10계명을 겸하여서 지키고 살고자 했는데 그 10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쓸 것이다. 두 번째, 날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 네 번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늘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나는 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홉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의 명령을 하라는 주의 명령을 나는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나는 매일 기도할 것이다.
그런 이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비록 54살을 살고서 그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의 사상과 그의 영향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내 속에서 용솟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때 나의 주위에 나의 형제들과 나의 속한 모든 사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그들에게 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교회로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사회 속에 그렇게 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우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삶을 그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